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지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요. 갑자기 허리를 삐어가지고 한 걸음도 못 걸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못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치료 잘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뭐 거의 다 나았어요.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한번 다치고 나니까 앉고 일어설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앉을 수 있다는 것,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여튼 과하게 운동하지 않고 좀 자제하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뭐를 잘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효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부부 관계, 효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녀 교육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뭐라고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의 열매라는 것은 자식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죠. 자식은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귀한 자녀들을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어떻게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좋은 성적을 받으라고 압박을 가하기 일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번에 몇 등 하면 뭐 사줄게. 이번에 몇 등 안에 들면 아이폰 사줄게. 또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 다음에 커서 좋은 직업 갖고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목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풍부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 풍부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상을 목적으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을 얻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단순한 보상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일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 양육의 주된 목적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실패한 인생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좋을 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가장 성공했다고요? 아니요. 가장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도 좋을 만큼 성공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걸 위해서 너는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이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그저 아이폰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로 키우지 마세요. 좋은 직업 얻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 양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적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첫 번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키우십시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아갈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흘리는 수고의 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수확은 농부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햇살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와 비옥한 토지 위에 노력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과 관심으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예요. 자녀 교육이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현대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가치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할 시간도 성경 읽을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힘으로, 부모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녀 교육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런데도 자녀와 나누는 대화들, 자녀 때문에 나누는 부부 대화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가치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공부할 시간, 학원 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녀 교육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비싼 선물을 안겨주는 것도 좋지만 아빠의 손을 자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손을 자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애들한테 그냥 비싼 선물을 자꾸 갖다 앵기려고만 하지 말고 아빠의 손을 자주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퇴근한 아빠가 제가 깜빡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 후 찬양은 예루살렘대 찬양대가 했던 그 곡으로 설교 후 찬양을 하고 싶어요.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퇴근한 아빠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퇴근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한 시간에 얼마 벌어? 이 꼬마아이가 아빠 한 시간에 얼마 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퉁명스럽게 10,000원이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게? 방에 가서 공부나 해! 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 방에 가서 너 돈이 필요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빠 5천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5천 원을 주자 아이는 자기 지갑에서 5천 원을 거기다 합쳐가지고 10,000원을 아빠에게 다시 건네며 아빠 10,000원 줄 테니까 1시간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1시간만 10,000원 주면서 1시간만 제 얘기 들어달래.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에게 시간을 내십시오. 자녀에게 아빠의 손을 빌려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그 아이를 존중한다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 아이를 존중한다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감이 쌓여 열등감으로 아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부모가 듣질 않아. 그 거절감을 자꾸 겪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이상 행동은 부모가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끌려는 의도에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애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일탈 행위를 해요. 그건 부모가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끌려는 의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경청해 주면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것이며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아이의 이야기를 그때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단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훈계와 양육이 아니라 그것은 독선적인 분노를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건 훈계도 아니요 양육도 아니에요. 그건 그저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내뱉는 독선적 분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자녀 교육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3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아이들을 무엇을 위해서 키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로 처음부터 키우십시오. 두 번째는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마지막은요 생각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물론 경청을 잘 하셔야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부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전도서 9장 9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우리 화면 보면서 천천히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구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구절 끝자락에 보면 그게 뭐다? 네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부관계. 여러분 부부의 사랑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부 사랑. 제가 부모님 사이에서 보았던 사랑은 제가 부모님에게서 보았던 사랑은 신혼부부의 열정이라기보다는 인생의 고점과 저점을 동행하는 차분한 헌신에 가까웠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 분들이 다 그렇죠. 뭐 사실 무슨 요즘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들의 살아온 삶과 그분들의 사랑을 가만히 보세요. 그것은 인생의 고점, 가장 기쁠 때나 인생의 저점, 가장 힘들고 아플 때나 그 모든 순간 인생의 고점과 저점을 동행하는 서로를 향한 차분한 헌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는 사랑이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사랑이란 데이트, 연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촛불 켜진 레스토랑, 저녁 노을 무렵의 해변 산책, 또 매번 하는 깜짝 이벤트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 보면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열렬한 키스 한 번에 따분한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체불명의 나그네를 따라 나서는 주부가 무슨 마치 진짜 사랑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뭐 그런 것 보세요. 남편을 헌신장처럼 버리고 그 정체불명의 나그네를 막 따라 나서는데 그게 마치 진정한 사랑이 있냐, 무슨 사랑을 찾았냐,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가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생에 걸친 충성, 끝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차분한 헌신,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이죠. 이렇게 귀한 부부사랑 가운데에 이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감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공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뭐예요? 그랬어서 그랬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미안해.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맞아. 당신 말 맞아. 이게 공감이잖아요. 이렇게 공감해주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내가 진짜 몰랐네. 미안해. 정말 수고해.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공감이 부부 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 훈련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이 남편이나 아내는 아니겠지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랬구나. 잘하시네. 그랬었구나. 그거면 끝이에요. 그냥 그거면 끝이에요. 그렇게 공감만 해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저는 지금 부부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 세상에 유행 타는 사랑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서로를 향한 인생의 고점과 저점을 함께 동행하는 차분한 헌신, 그리고 끝나지 않는 사랑, 충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감이 있어야 돼요. 공감. 살면 살수록 느끼는 대목이에요. 공감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다듬을 수 없는 거친 모설이나 결코 근절할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선의 시각을 개발하고, 배우자에 대한 최선의 시각을 개발하고, 마음속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못 바꾸시는 판에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바꿔요? 그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도 못 바꾸는데 그걸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내 배우자를 내 스타일대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건강의 제1원칙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이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을 최선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현실 있는 그대로를 내 마음속으로 용납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나쁜 상황 때문에 쉽게 엉망이 되지만 또한 그것을 견디기로 결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꾸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자. 주님도 못 바꾸는 판에 내가 어떻게 바꿔? 저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좀 용납해 주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모든 필요와 포부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바램과 모든 소망을 다 만족시켜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약점과 결점, 초조함과 피곤함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훌륭한 결혼 생활이란 완전함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건강한 시각으로 미해결된,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죠.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건강한 시각으로 그 미해결된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간관계, 그 관계가 바로 훌륭한 부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죠. 우린
완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함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건강한 건전한 시각으로 서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이 관계 자체, 이 인간관계 자체가 저는 훌륭한 결혼 생활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 대한 정의, 그것은 헌신과 충성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부부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은 공감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너무 배우자를 내가 바꾸려고 하지는 마라. 그대로를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 관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큰 개념으로는 어른 공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오늘 그 최은주 장로님 구순 잔치를 할 겁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올해 구순이시거든요. 구순을 맞이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꼭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우리 장로님께서 성도님들 식사 대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에서도 결정했지만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 어르신들 구순 맞으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잔치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 완전히 잠잠해지면 하반기에 올해 구순을 맞으신 분들 다 모두어서 올해 구순 맞으신 분들 다 함께 구순 잔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경비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올해 구순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코로나 완전 잠잠해지면 하반기에 교회에서 구순잔치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교회에서 구순잔치까지 해주니 몇 세까지는 버티셔야겠어요. 무조건 버티는 겁니다. 그 전에 돌아가시기 없습니다. 무조건 아무리 빨리 가셔도 구순잔치는 하고 가셔야 된다. 그 얘기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대충 구순이신 분들 거의 다 알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생신과 호적 생신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목사님 저 올해 구순이에요 이렇게 하시든지 좀 뻘쭘하시면 주위 분들을 시켜서라도 본인이 올해 구순이라는 걸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왜 나는 빼먹었어요? 제 책임 아닙니다. 본인이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는 효도에 관한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나오나 쫙 다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구만요. 그 중에서 몇 개 중요한 구절만 뽑아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내 부모를 뭐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누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이렇게 장수의 복을 약속해주고 있죠. 공경해라. 장수의 복을 약속하마 이거죠.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장수의 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 공경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는 신명기 27장 16절에서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부모님 공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막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히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막대하는 자는 이런 말이죠. 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할지라? 아멘 할지라. 아멘 하나 안 하나 봐야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되어 있잖아요. 절대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절대 부모를 업신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로 갚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 일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주 안에서라는 단서는 달려 있죠. 주 안에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가 아니면, 그게 죄가 아니면 부모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뜻에 위배되고 그거 하면 죄일 것 같은데 그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하는 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절에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1절에서는 순종하라 그랬고 2절에서는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2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종하라 그럴 때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었지만 2절에서 공경하라 그럴 때에는 아예 단서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경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라는 그냥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물론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돼요.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 뜻 어기는 것 아니고 죄가 아니면 순종하라. 이건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순종은. 그러나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부모라는 이유 딱 그 한 가지만으로도 부모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이 딸려 있는가?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께 무조건 공경하면 무슨 약속이 딸려 있는가? 어떤 축복이 딸려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통이죠. 장수의 형통과 장수의 복을 또 약속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거 다 약속했죠. 신약에서도 똑같이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겠어요? 없었어야 되겠어요? 이런 날은 반드시 자녀를 데리고 왔었어야죠. 여러분이 못하는 얘기 지금 제가 다 해드리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녀 교육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을 잘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부자 관계가 중요하죠. 자, 자녀 교육에서는 세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자녀 교육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함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 부부관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부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정의해 보았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변치 않는 서로 간의 충성입니다. 그것을 전 부부사랑이라고 보고, 이 부부관계에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배우자를 자꾸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지는 마라. 예수님도 못 바꾸니까. 자, 그럼 부자 관계에서 또 세 가지 말씀드렸죠. 큰 범위로 거시적 안목에서 봤을 때에는 어른 공경 꼭 해야 된다, 그 얘기 먼저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께 순종, 부모님을 공경. 순종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은 무조건 공경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은요, 그렇게 효도해라. 그러면 무슨 복이 있는데요? 두 가지.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누가 약속한 거예요? 김 목사가 약속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녀 되신 분들은 한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곱씹고 실천해 나간다면 한여름밤의 풀벌레 소리보다 더 정겨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동원의 권속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랬었구나. 예,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 아까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한 거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예. 혹시 악보도 있을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